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오늘 새벽에 아침에 6시 비행기로 이제 한국에 갔습니다.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북적북적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본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왔으니 우리도 또 본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주간 애써준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가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근거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볼까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아가서 자체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본문은 아닌데 선교팀이 와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에 있을 때에 우리가 원래 나눴던 에스더 말씀 말고 좀 다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나누고자 원하고요. 그다음 다음 주에는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더 미뤄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다양한 메시지들과 스토리들과 다양한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러 장르들로 또 구분이 되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는 율법서라고 해서 모세오경,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수아부터 역대기 상하까지는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또 예언서라고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시편부터 아가서까지는 시가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저자가 다르기도 하고 또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저자가 다르든 장르가 다르든 관계없이 성경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관한 그 스토리들을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본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아가서에서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시거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아가서는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길래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솔로몬이 제법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잠언, 전도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가서 이 본문도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한 여인과의 러브 스토리를 그려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사랑 이야기가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내용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랬다고 합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포함시켜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고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다 보니까 그 사랑 표현이 좀 적나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들어갈 만한 표현법인가, 과연 넣어도 될까라는 이야기들로 논쟁이 있어서 넣지 말아야 한다, 넣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논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더서도 좀 동일하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시거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지만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또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랑을 누구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비유할 수 있고 신부는 교회나 아니 우리 자신들을 비유하여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볼 수 있고 이 이야기를 알 수 있고 말씀에 우리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읽어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여인이
우리가 되어서,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 네. 실없이 웃기만 해주시나요? 왜 피곤해 죽겠는데 뭐 저녁부터 뭐 사랑 타령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랑 아주 오래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사랑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먹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랑 분명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셨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낳으셨을 것이고, 또 자녀에 대한 사랑도 여전히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현 시점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시간 또 나아가서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신앙의 그 여정이 너무나 괴롭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가서에서 주인공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솔로몬이라는 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이고요. 한 명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솔로몬이라는 왕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의 왕이었고 지혜로운 왕이다.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한 다윗이 남겨준 어떠한 그 재료들로 통하여서, 자원들로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외교 활동을 너무나 잘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외교적으로도 너무나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잘 이끌었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잠언 3,000편을 썼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찬송가 노래를 1,005곡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다 갖춘 사람이죠. 왕이죠. 돈 많죠. 뛰어나죠. 똑똑하죠. 사교성 좋죠. 뭐 하나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지금은 좀 늦으셨습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여인은 한 작은 마을에, 한 지역에 살던 여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라는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신분과 어떤 가진 것들,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들은 너무나 큰 갭이 있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굉장히 극적인 로맨스라는 거죠. 영화를 보시면 그 백마탄 왕자가 등장을 해서 정말로 시골에 있던 그 어여쁜 여인을 데리고 딱 결혼을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나요? 시작은 될지라도 그 끝은 항상 좋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은 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여인과 함께 사랑을 일구어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관계가 너무나 큰 갭이 있고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고 이 술람미 여인을 우리로 비교를 한다면 그 갭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는 신분을 넘어서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신분을 넘어서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솔로몬은 신랑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신부의 역할이죠. 이 신부의 역할은 우리고 신랑의 역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의 왕과 일반 백성과의 그 갭의 차이도 굉장히 컸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갭의 차이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갭의 차이보다 더 큰 갭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고 흔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길 부분은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에 이방신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신들은 인간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노동시켰고, 신들은 자신들이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바치게 했던 것이 당시의 이방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즉 당시의 모든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자신의 많은 부분들, 아니 자신의 전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부모 자녀 관계도요,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도 점점 늘어나고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의 폭행과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예전같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닌 듯합니다. 즉 부모도 자녀를 이만큼 사랑할 수 없고 자녀도 부모를 이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낮추심으로 또 포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받고 계신가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서 있는 제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왜 이러한 병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제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말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병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마음은,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분명히 상처가 발생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는 우리에게 상처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만을 남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여전히 받고 있고, 자신의 모든 지위와 위치를 바꿀 만큼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성경 이곳저곳에서 모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을 살아갈 때에 나는 정말 이 세상이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의 그런 신분적인 큰 갭 차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여전히 진행적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고 있으니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요, 그 운동이 굉장히 열풍이에요. 예전에는 몸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몸을 막 만드는 것, 예전엔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닝을 합니다. 몸을 막 태워요. 그래서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비춰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전 여기 와서 완전히 태우고 갈 거예요. 검게 만들고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해도 탈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 정말 선크림 열심히 발랐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잘 타고 갔습니다.
그만큼 이곳이 햇빛이 따갑고 또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이 성경에 쓰였던 그 당시의 여인들의 특징이 검은 피부보다는 흰 피부를 더 좋아했대요. 이 흰 피부가 더욱더 여성스럽고 그렇게 보여졌나 봐요. 근데 현재도 요즘에도 여성분들이 기왕이면 더 하얀 피부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일반적인 여인들보다 더 검했다라는 거예요. 검은 피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의 기준이 하얀색이라고 한다면, 하얀 피부라고 한다면 이 술람미 여인은 미의 기준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6절을 이어서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자신의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을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술람미 여인은 밖에서 일을 함으로 통하여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미의 기준에 조금은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형제 자매들의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여인이 누구였냐? 술람미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였냐? 술람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이 여인을 그냥 사랑했다라고, 사랑을 이루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건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외형이 검은 것처럼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어두워진 상태는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그 마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조금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부족하고 모자르다 할지라도 그 조건과 그 상황과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하기에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존중받지 못했던 그 여인, 사랑받지 못했던 이 여인을, 많은 가족들 가운데서도 존중받지 못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는 기분이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그 가운데 소속된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존재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이 외롭지 않고 힘겹지 않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받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의 모자란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은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모습과는 관계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감싸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전과 지금과 앞으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고 있으니 그 사랑을 넉넉히 받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약간은 짝사랑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에는 짝사랑도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사랑이 무엇일까요? 상호간의 사랑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다면 이 여인은 정말로 솔로몬을 사랑했을까라는 거죠. 말씀이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의 실제로 솔로몬의 인격과 지혜가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그에게 사랑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술라미 여인도 누구를? 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호간의 사랑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남편분 또 아내분들에게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셨습니까? 서로 바라만 봐도 잘 통하셨어요? 여태까지 혼자 사셨어요? 제 아내와 저의 러브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좋으시죠? 또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도 첫사랑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예. 소개로 통해서 만난 다음에 두 번째 만남 때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은지 씨라고 그러나요? 그때 아무튼 씨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이것도. 예. 그렇다고 제가 또 은지 자매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르면서 제가 한마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결혼할 것 같아요. 라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라는 분도 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라는 분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정상적이라 한다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두 번 봤는데 그게 제정신이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그 여인도 저와 같이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도 저에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때 저도 확신했죠. 이번엔 결혼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만나기를 시작했고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표현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말로써 먼저 표현이 되어져요. 말하지 않고는 사람이 그렇게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자주 하시나요? 자주 하세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 세 마디면 제 기도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 세 마디면 제 기도의 요약이 다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마디의 기도도 너무나 존귀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한 마디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게 그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표현.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표현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마주해야 되고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남편분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남편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여인이 만약에 잘 먹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막 잘 먹을 거예요. 마음에 들면요. 어떤 여인이 운동을 잘한다라는 것을 좋아하면 어떤 남자는 그 여인 앞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막 보여줄 거예요. 어떠한 여인이 만약에 돈 많은 남자가 좋다라면 열심히 돈을 벌기를 시작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사랑을 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마저도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즉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말씀을 보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인 관계가 왜 깨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인 관계가 왜 깨질까요? 여러분들은 깨진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첫사랑하고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첫사랑들하고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연인들이 왜 깨지신지 모르잖아요. 그냥 첫사랑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가정사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연인들 관계가 왜 깨질까요? 간단합니다.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랑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그 사랑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가치보다 떨어진다고 여겨졌을 때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존재,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존재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대화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있어진다면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기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철저하게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솔로몬이 한 여인의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익숙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잘 유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일구어 가셔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